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다면 그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나왔을 때 기쁘고, 그리고 선물 받을 때, 게임해서 이길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많은데, 그러면 이 기쁨이 과연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잠깐 스쳤다가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슬픕니다. 게임에서 지면 화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기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누리는 이런 기쁨은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 기쁨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는 날이 되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좋아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특히 아이가 유치원 방학을 한다, 2주간 방학을 한다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이, 야, 얘랑 같이 뭐하고 재밌게 놀지? 이게 아니라 2주나 한대? 이거예요. 네. 1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이가 아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아기는 그냥 누워 있으니까 저랑 제 아내가 좋은 것만 하면 됩니다. 네, 서로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그 인지를 하면서 또 돌아다니고 뭔가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애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기뻐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와 노는 게 처음엔 재밌어요. 재밌고 좋은데 기뻤는데 어느 순간 할 만한 이 컨텐츠들이 점점 동이 나고 사라지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야, 얘가 혼자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치, 이건 아니지, 네, 같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 즐거움을 찾는 곳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즐거움을 찾는 곳이 세상이라면 그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은 없을까요? 영원한 기쁨?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어디에? 주 앞에. 또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어디에? 주님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어라 찾아다녀도 없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자, 지금까지 왜 계속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우를 자랑하라. 아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즐거울지로다,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해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마음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마다. 왜요? 기쁨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돌려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있는지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사람은요, 자기 삶에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가죠. 반면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나와 교제하는 그 이유가 찬양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등등 하나님의 땡땡, 하나님의 무엇,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어떤 은혜, 어떤 사랑,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좀 확실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기업 회장님한테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회장님의 이러이러한 능력이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이메일을 막 써가지고 보내요. 회신이 안 와. 또 이메일 써서 막 보내.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한 200통째 하니까 야, 너 대체 누구니? 막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장이 우리 아빠랑 찐친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찐친이하고 둘이 막 엄청 친한 옛날 아기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둘이 만날 때마다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거의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회장님이랑 아빠, 아들 할 정도로 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제가 그 회장님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아빠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이처럼 뭔가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와 관계를 맺으면 그 능력들은요,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억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15절인데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람을 철학적, 문학적 표현으로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엇인가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좋았던 일도 감사했던 순간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다시 불순종과 배반의 길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요. 기뻤던 일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결혼해야 할 분들도 오셨는데 이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너무 기뻤어요. 막 웃음이 이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살짝 있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기쁨이 계속 영원히 가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생활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자동차인가요? 아니죠. 네. 바로 복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없으시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이웃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이웃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를 돕습니까?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도 해주고 그를 여관을 옮겨주고 돈도 대주고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든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건져질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한 길을 전하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찬양하고 구하고 기억하고 전하고.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그때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웃에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